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같아오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가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이 아침에 또 주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독서의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책 좀 읽으십니까? 네. 요즘은 사실 뭐 다 스마트폰도 이제 책도 이제 이북으로 나와가지고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고, 그리고 정말 예전 비해서 책 읽는 독서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지하철만 타셔도 벌써 풍경이 다르죠. 예전에는 지하철에 앉아서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독서는 또 독서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가능하면은 스마트폰만 보지 않고 책도 읽을 수 있도록 계속 권고해 주시면은 아이들의 사고 발달에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책을 읽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책을 근거로 한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좀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개가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게 이렇게 보이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이 왕실에 일어나는 그런 왕가에 있었던 그 영화들 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왕이 그 왕의 그 왕을 그러니까 모략하는 간신배들에 의해서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어린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그 어린 아들이 도둑들의 소굴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어릴 때부터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 첫째 왕자가 그 둘째 아들을 둘째 동생이 도둑들의 소굴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동생을 구하려다가 첫째 아들이 왕자가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그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는 그래서 왕자의 신분이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왕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 도둑들 소굴에서 자랄 때에 그 가지고 있었던 그 품성이나 그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 왕자를 이제 왕으로서 왕자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독려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왕자가 이제는 왕자답게 살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해서 이제 그의 성품이 변화되고, 그리고 결국 그가 왕자답게 변화되는,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정말 왕자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아들을 보면서 왕에게 칭송을 올렸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좀 막 영화의 어느 장면 같고 그 뭐 광해 왕이 된 남자인가 막 그런 데 나오는 것 같고 어딘가에서 비슷한 스토리가 막 진행되는 것 같죠? 제가 만든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동화 같은 스토리인데 이게 우리 신앙인의 삶하고 참 비슷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간질하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에 인간이 넘어가죠.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짓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렇게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 첫째 아들이 그 동생을 구하려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 그 동생을 구하려다가 첫째 아들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인간을 구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포기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예전에 도둑들 소굴에 살았었던 그때의 삶의 모습들을 여전히 갖고 있으면 신분은 바뀌었지만 그가 진정한 왕자로서의 삶이 회복되지 못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옛사람의 성품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는 삶을 살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었고 이제 그 신분이 바뀌었고 그 바뀐 신분에 맞게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신앙인의 길입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요. 내가 예전에 살던 대로 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니라 옛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렇게 점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내 성품이, 내 인격이, 그리고 내 품행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해가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구나, 하나님의 자녀답구나 라는 것을 인정받고, 그렇게 인정받을 때 사람들이 결국 누구에게 영광을 올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 위대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죠. 그런 삶이 바로 신앙의 길이고, 그런 길을 우리는 성경에서 제자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본받아야 되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롤 모델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본받는 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가장 롤 모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무슨 삶이라고 합니까? 제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제자의 삶.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과 동급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뀌었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뀌려면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닮으려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노력할 때 바로 우리의 신분에 맞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제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가 되는 게,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구절이 참 많은 오해를 낳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이래야 된다는 얘기야? 라고 하면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10계명이 얘기하고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성경에서는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하라. 그죠? 내 형제 자매와 서로 화합하고 서로 친목하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부모를 버려라, 아니면 배우자와 불화하라,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것은 관계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죠. 관계 우선순위.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누군가보다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첫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삶의 자세, 그것을 바로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가 부모님과 또는 우리 형제 자매와 우리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또 다른 제자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는 고통과 희생의 상징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시어서 우리를 구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우선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선하기 위해서 부모를 버리고 부모에게 홀대하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우선하는 것은 내가 그 부모를 온전히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자기가 희생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희생이 따라야지만이 그 안에서 우리의 주변의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예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우선하는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희생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뭐냐면 자식들을 잘 먹이고 건강하게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도 부모의 몫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혼내고 자녀에게 매를 때리고 하는 걸 좋아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 부모는 거의 없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자녀가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자녀를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자녀에게 그런 가르침도 할 수 있는 것이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해주고 싶은 것만 다 해주고 내가 좋은 것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자녀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는 것도 역시 부모의 역할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다시 말해서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는 것, 그것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하는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올바른 길은 뭘까요? 여러 방 있지만 그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면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크도록 성장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모습이에요.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르치고, 그리고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제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는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텐데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드린 대로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올바른 정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할 우리 수험생은 우리 노영철 집사님, 안현희 집사님 아들 노현종 우리 학생입니다. 우리 노현종 학생의 기도 제목은 수시 전형 끝나는 날까지 현종에게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성준 집사님, 김인주 집사님의 딸 박예린 학생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박춘식 집사님, 정청정 원사님 우리 손주이기도 합니다. 예린이가 주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대학에 진학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며 믿음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우리 노현종, 박예린 우리 두 학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현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현종에게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그가 수고하고 노력한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올바른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감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또한 그 원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이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또한 하루하루 또 내일을 준비하며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길, 또 그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 예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예린이가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또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비전을 따라서 그 나아가는 발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예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주의 여종으로 주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성장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삶이, 그 앞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험생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현종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현종에게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수시 전형이 끝난 이후 또 정시에 그리고 모든 입시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었고 무엇보다 우리 현종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래서 믿음의 반석에 설 수 있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예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린이가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에 합당한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우리 예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주님의 딸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우리 자녀들이 또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분명히 변화되었지만 우리들의 삶은 그에 합당하게 변화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주님이 보여주신 희생과 헌신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또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